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함께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나누고 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을 때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만족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시고 싹둑 잘라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요기도 모임에 위하여 안수 집사님, 황기문 사원이 하나님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모든 일에 자녀 가운데에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 있죠.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조심하라.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더욱더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영적 세계에는 더 그렇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답이 없어요. 영적 교만은.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변화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도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영적 교만에 이른 상태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자기의 열심이 남에게 정죄하는 근거가 돼버려요.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가 어느덧 높아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르신 자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 하나님. 영적 교만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결정하는 일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나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멸망시켜요. 내 안의 죄성이.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 즉시 멸망합니다. 즉시 멸망해요. 믿는 자에게 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중요한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형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일, 외적으로는 그런 일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다 그런 일 만나셨잖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까? 질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그런 상황이라도 돌아보니, 아니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아, 그럴 수밖에 없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좋게 하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좋게 하라는 것이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좋아지려는 것의 차이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는 것과 내가 좋아지는 것이 일치가 신앙이에요. 말씀에 의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나도 그 길을 가리라, 이게 신앙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내 꿈 따로잖아요. 성경과 다른. 하나님은 내 꿈을 도와주는 분, 종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뭐예요? 내 꿈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꿈이라고요. 그걸 성경의 표현 정확하게 있다고 했죠. 죄를 소원한다. 죄 이꼴 소원, 소원 이꼴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 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의한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면 다 사망에 이르는 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꾸는 꿈 보십시오. 돈, 명예,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꾸는 꿈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가 만사형통, 그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오늘 수천 명이, 거의 10,000명이 되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발생된 다음부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면 이 성전 외벽에 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외벽에 있는 복도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요. 큰 기둥이 서 있고 이 외벽이에요. 외벽인데 거기에 복도예요. 그 복도를 꽉 채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찬미하고. 사도행전 5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우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네가 덮일까 바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햇빛에 그림자가 생기면 그 그림자에 요에 눕힌 환자가 덮이면, 그림자가 덮이면 나음을 입을까 하고. 미신적인 행동이지만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게 돼요. 그러나 꼭 이런 일이 났을 때에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17절 18절에 등장하는데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 이 무리들은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을 때 이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이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 말 때문에 유대인이 이 전 세계에서 히틀러는 600만,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몇 천만이 사륙을 당해요. 사륙을.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말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는 죽이겠으니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그 벌은 우리가 받겠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라도 우리가 벌을 닿게 받았으니 잡아 죽이라고.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난 죽이겠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손으로 잡아 죽여서 그 저주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는 대대손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나 아니면 폴란드 유대인, 유럽 유대인 뭐 이런 유대인들이 이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들이 오해를 입고 죽어서 나가는 그 장면이 필름에 담겨져 있는데 끔찍해도 그렇게 끔찍해요. 시체가 막 산처럼 쌓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시기가.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구원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구원 받았다고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지옥 간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쪽에서는 아직은 우리를 예수님 품에 안고 있지만 해야 될 일이 남으신 거죠. 바벨이라고 불리는 세상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다듬지 않는 돌, 뜨인 돌이 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면 엎드러져 회개하고 또 그렇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는 건 뭐예요? 미움과 시기예요. 미움과 시기. 교회 안에서 옆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방언 터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평소에는 죄 짓고 말 이쁘지도 않게 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가나 보자. 이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는 지금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망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으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아 더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저한테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택배로 이름 붙여가지고 누구누구 며칠 내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능력 받아라. 하나님의 부요함 받아라. 배달될 때까지 기도로 여기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뿌리를 박지 않고 오직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이 곧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꽃처럼 그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죠?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모습을 두려워해요. 온데간데 없어요. 병고침을 당하고 그림자가 지나가면 병 난다고 믿었던 사들이 그들의 권세로 사단이 부추기는 권세로 옥에 잡아 가두는 그 결과만 보고 무서워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때를 만났어요. 권력자들이 말하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옥에 잡아 가둡니다. 19절 어떻게 되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끌어내요. 믿는 사람은 결론입니다. 믿는 사람은 과정 가운데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정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 끌려가 버렸죠. 종살이 감옥 갔죠.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광야를 떠돌다가 또 수많은 전쟁의 위기와 수많은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최고의 절정의 고난은 뭐예요?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최고예요. 사실은요. 최고예요. 우리가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당하는 거지만 우리 혜린을 갖다 바치라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민 많겠죠. 근데 아브라함 그걸 통과했죠. 다윗 보세요.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고난, 사울에게 죽도록 쫓기는 고난, 이방 나라 가서 거품 물고 미친 채 하는 바보 같은 흉내까지 내가면서 살아야 되는 다윗, 선택받은 이후에 사울,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실망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이 과정에 실망하지 않는 게. 누구도 그 과정이 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답게 세우려고 광야로 내모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광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 옷이 닳지 않았어요. 녹슬지 않았어요. 녹먹지 않았어요. 성경은 덮어놓고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덮어놓은 성경을 한 번도 펴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에 완전히 매료당해가지고 두려워서 침륜당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이면 성경으로 들어가면 돼요. 보관들을 신뢰하지 말고. 시편 118편 8편에 시편 118편 8편이 뭐라고 했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운데로 딱 쪼개면, 절반을 쪼개면 시편 118편 8편이 나오는데 성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보관들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 여러분, 옥문이 열린 상태가 아니라 천사가 빼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옥문이 닫혀 있었어요. 사도들이 그냥 나와서 말씀을 같이 전한 거예요. 같이.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자, 두려움은 누구의 몫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몫이에요. 결국에는 두려움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확신과 담대함과 자유함과 기쁨은 믿는 자의 몫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과정이 누구에게나 베드로 사도, 그 사도들에게,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에게 그 두려움도 오고 또 어려움도 오고 그 과정이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무식하게 무작정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재어보고 세어보세요. 성경을 또 깊이 보고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까지 해도 돼요. 그래야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냥 믿어, 성경, 그 성경은 왜 전환전에 쓰여진 거야, 틀릴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 어디다 마음을 둘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자신 있는 거죠. 제가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100% 지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 지키실 거라는 믿음에 우리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교회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 선포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 교회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실수한 게 뭐냐면 사회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자고 말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말 들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피해를 준다.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먹이고 돌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으로 병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면 이 건물이 살아요. 어제도 우리가 이스타 신방 예배 하면서 한 얘기, 교회가 우리 여기로 옮기니까 여기 교회 청소를요 밑에 3층에서 다 해줘요. 우리 이사 간 곳은 다 깨끗해져요. 우리 문희사님 가정, 우리 유미호 권사님이 간 그 집은 그 건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그 건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가는 곳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은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호창수영제가 가니까 그 2층에 사는 집주인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호창수영제 가정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복을 받잖아요. 깨끗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 다 고쳐놓고 나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그 4층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정과 성도, 주영광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로만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은 선포하는 교회 가정이 되려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